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화창한 이 주일에 10월의 첫 주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분주한 분산된 마음들을 하나님 기경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나의 마음밭에 잘 심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주님이 선포하고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1번째 시간입니다. 11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죄를 인류에 들어오게 한 사람, 그 한 사람 아담, 또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두 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자고 제가 다짐을 했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자고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6장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가 총 16장이죠. 그죠? 6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까지 죄와 율법, 또 은혜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쭉 얘기했는데요. 이 5장을 마치면서 5장 20절, 21절 말씀에 이런 말을 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결론적으로 말하는 바울의 내용은. 그리고 은혜가 왕노릇하여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이 결론을 내린 바울이 6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 결론을 근거로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라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6장을 시작합니다. 이제 토픽이 바뀌는 거죠. 로마서를 읽은 수신자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죠? 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로마서를 읽으면서도 해볼 수 있는 질문이죠. 그죠? 은혜가 넘치는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앞에서도 3장 7절 8절에 보면, 3장 7절 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앞에서도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죄를 범하면 죄가 많아지니까 하나님의 영광, 은혜가 풍성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내가 드러나게 했는데 내가 죄를 지음으로 내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냐? 상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앞에서도 했지만 그런 동일한 맥락의 질문이에요. 그러면 내가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그래서 이 바울은 죄를 지으면 은혜가 더 풍성해진다는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는 사람들에 향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으로 6장을 시작합니다. 종종 우리도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만나죠. 여러분도 그런 말 하는 사람 들어보지 않았어요? 나는 기독교 교리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죄를 범하면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죄 짓고 살다가 딱 죽기 전에, 직전에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면 하나님 이때까지 지은 죄 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딱 끝나면 죄가 다 용서받고 나는 천국 가고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들어본 적 있어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럴싸해 보이죠. 근데 사실 이것이 틀린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그죠?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또 그런 생각이 있는 우리에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얘기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답은 바로 하죠. 그죠? 그럴 수 없다. 말도 안 된다. 왜 그럴 수 없을까요? 왜 그럴 수 없을까요?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살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우리는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본문은 얘기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연합의 신비. 예, 우리 김재수 집사님 부부께서 앞부분은 우리 김나영 집사님이 말씀해 주시고 뒷부분은 우리 김재수 집사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연합의 신비, 죽음과 부활. 그죠? 여기서 합했다는 건 연합했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다. 알아요, 그거는. 근데 그게 어떤 걸까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세례 받을 때 같이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우리는 함께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대부분. 그죠? 근데 여기 살아 계시잖아요. 지금 오늘 예배 드리러 와 계시잖아요. 죽으시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됐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이 아니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아직 살아있고 여전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지만 우리의 육체는 살아있지만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었고 이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자연스러운 질문은 뭘까요? 옛사람이 죽은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 옛사람 죽었다. 오케이. 그럼 옛사람이 죽은 건 뭘 의미하느냐? 그 옛사람이 죽은 게 어떤 상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먼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옛사람이라는 게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옛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 죽었다 살았다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옛사람은 죄의 종로를 타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죄의 종로를 타던 사람이었어요. 이미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그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가 이미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거부했던 자들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 죄의 종이었던 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 타지 않아도 되고 죄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죄의 종로 타며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난 어쩔 수 없어. 나는 아직 죄성이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됐고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고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죄의 지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죄가 오면 그거를 거부할 만한 능력도 없었고 그런 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죄와 그냥 섞여서 살아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새 사람이 된 우리의 신분이 존재론적으로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들은 그렇게 무기력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성이 있고 죄를 범할 유혹이 있고 우리 가운데 그런 죄도 또 범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죄성이 남아있고 유혹을 받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생겼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달콤해요, 여러분. 너무 달콤하잖아요. 저도 그때 한번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으면 굉장히 이렇게 부자 된 느낌이고 기분 좋아요. 그러다가 뭐 무료로 buy one get one free 이러면 하나 얻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런 유혹이 있어요. 죄는 뭔가 이렇게 야 이거 정말 달콤해요. 그래서 자꾸만 넘어가죠. 그리고 그렇게 넘어가도 뭐 하나님 믿기 전에는 물론 우리에게 양심이 좀 살아있긴 하지만 어떤 가벼운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감각해져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도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BJ에서 장을 많이 봐서 리스트가 쫙 길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봤던 프라이스 태그하고 이게 정말 정확한 건지 잘 모르니까 항상 우리는 돈을 손해보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 리스트를 꼼꼼하게 교차해서 이렇게 대조해보면서 맞는지 보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캐셔가 실수하고 뭘 하나 계산을 안 했어요. 자기는 오히려 더 깨끗하게, 더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거 땡 잡았다. 이거 하나 공짜로 생겼는 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다음에는 주차장에서 다 싣고 나서도 다시 캐셔한테 가서 이거 하나가 빠졌다고 다시 계산해서 차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옛사람이 죽은 상태를 존 스토트 목사님 아시죠? 존 스토트 목사님 유명하시죠? 그분이 새 사람이라는 책에서 결혼의 예를 들어서 우리 옛사람이 죽은 상태를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물론 길게 설명은 안 했는데 결혼이라는 예를 들어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짧게 결혼의 예를 들은 거를 제 버전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싱글일 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뭐 먹고 원하는 대로 살 거 사고 결정할 수 있었죠. 그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고 배우자가 있으니까 함께 상의해야 되고 반대하면 못하는 거죠. 그죠? 배우자가 반대하면 못해요. 혹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가요? 굉장히 용감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반대하면 남편이 반대하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배우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성경적이죠.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회개해야 됩니다. 아무튼 내가 여전히 내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지만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못하게 된다는 거죠. 옛사람이 죽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이미 죄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원수되었고 이기적이었지만 그래서 죄 짓는 게 당연했고 죄책감도 없었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었고 그죠? 그 옛사람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기 때문에 결혼의 관계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잖아요. 그죠? 신랑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이상 죄가 당연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님께 묻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전히 죄성이 있고 내 욕망이 있지만 더 이상의 그 죄의 종이 돼서 그 죄에 순복해서 굴복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결혼을 해도 싱글로 있을 때처럼 결혼했다 그래서 뭐 그런 내 욕망이나 욕구들이 다 사라지나요? 내가 좋아하는 특히 패션에 뛰어나신 분들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옷을 사고 싶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먹고 싶고 그런 욕구들이 다 남아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배우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제는 내 멋대로 살 수 없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는 결혼의 관계에 들어간 거예요. 언약의 관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것에 끝나지 않고요. 우리가 옛사람이 죽음으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를 사야 됐다는 건 다 기억하고 다들 알지만 정말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 머리로 알지만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에 끌려다니고 계속 굴복하는 거예요. 뭐 나는 죄성이 남아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론에서 질문드렸던 정말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하면 난 천국 가니까 문제없어 라고 얘기하는 그 질문이 얼마나 모순된 것인지를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만약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는지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교회는 평생 다녔지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때 거기 나와 있는 사람이 뭐래? 내가 막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막 기적도 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 근데 뭐라 그래 예수님이? 난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고 얘기했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이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무기력하게 죄성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러지 않아도 된다는 것.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도요. 우리가 선택할 선택은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상황이 악화되고 최악의 상태에 돼도 정말 우리가 선택할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절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완벽한 상태가 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건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전히 죄성이 있고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말고 정말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이제 바울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은 그 은혜, 그 죽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 옛사람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부활에 같이 참여하게 된다. 우리가 옛사람이 죽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얻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은 흙으로,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흙으로, 우리의 육신은 다 흙으로 돌아갔지만 부활의 몸을 입게 되죠. 그죠? 그 부활의 몸은 완벽한 몸이에요. 정말 완벽한 하나님이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러한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천열배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이 확실하게 보증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 있죠.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 중에 엘리야가 살린 사람이 누구죠?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렸죠. 그죠? 엘리사는 누구를 살렸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살렸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죠? 근데 여러분,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나 수넴 여인의 아들이나 나사로는 영원히 살고 있나요, 지금? 그렇게 죽었다가 하나님 예수님이 살리셔서 엘리야나 엘리사가 살리셔서 살아났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또 수명을 다하고 죽었어요. 그게 부활이 아닌 거죠. 부활이라는 것은 물론 부활이라는 단어를 여러 의미로 쓸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살아나서 다시 살아나서. 다시 죽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떻게 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죠. 다시 죽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부활이 보증되어 있고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몸은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게 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부활의 내용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부활장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죠? 예수님이 첫 열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간절히 바라는 거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뭐 저와 같은 생각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테죠. 죽음이라는 건 실존적으로 인간 꼭 어떤 기독교를 떠나서도 죽음이라는 명제는 우리에게 실존적으로 굉장한 아픔과 두려움과 걱정을 주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재림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만 좋은가요? 근데 죽어도 괜찮아요. 죽으면 우리 몸은 다 썩게 돼 있죠. 일부 또 굉장히 원론적인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화장하면 안 된다. 왜 화장하면 안 되냐? 그러면 부활할 때 몸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 아니죠. 우리 몸은 다 썩어요. 다 썩고 다 없어져. 흙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주님께서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 여러분 어떤 몸이에요?
천사같이 둥둥 떠다니는 몸이 아니에요. 먹기도 하고요. 만질 수도 있고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같이 제자들과 먹었어요. 여러분 부활의 몸을 얘기해도 뭐 한참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 외모에 좀 불만스러운 것이 있으세요? 부활의 몸, 완벽한 몸을 하나님 주실 거예요.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데요. 그런 완벽한 몸을 갖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은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이유가 없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 말씀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입니다. 그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활이 없다면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된 거라고 얘기해요. 쿨하게 난 부활 안 해도 좋아. 잘못된 신앙이에요. 부활을 사모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미국의 시민권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이민자로 사는 건 많이 힘드시죠? 그렇죠?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인종차별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사세요. 저는 2006년에 처음 신학하러 미국에 왔을 때 굉장히 미국에 있는 뭐 관공서 아니면 뭐 이런 오피서들 많이 싸웠어요. 자랑이 아니라 한국보다 너무 이게 슬로우하고 뭐 이렇게 너무 이게 시스템이 이상한 거예요. 저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민관하고도 싸웠어요. 그 공항에서 나중에 그 얘기했더니 그러다 쫓겨나면 어떡하려고 싸우냐고. 근데 이민관이 나한테 사과했어요. 맨 처음에는 그 입국 기록을 잘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로열을 사서 그걸 다시 바꿔야 된다. 나중에 이제 뭐 제가 운전면허 면허증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이 실수한 건데 내가 왜 로열을 사서 하느냐. 그것 때문에 RMB에서도 그 직원들하고 싸우고 결국 제가 공항까지 가서 그 사람이 찍은 건 아니지만 거기에 높은 사람과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항의했어요. 이래가지고 난 로열 사라는데 이게 말이 되냐. 너희 실수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고쳐줬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해서도 안 되고요. 남에게 피해를 줘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사세요. 우리가 지금 돈 좀 없다고 소수민족이라고 유색인종이라고 이민자라고 우리 하나님의 지난주에 더러 인사하셨죠. 왕자와 공주라고. 교만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당당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투명하게 정직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다시 반복해서 얘기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서 산 자다. 그래서 이제 죄와 상관없는 자다.
하나님과 함께 산자로 살아야 된다. 그럼 또 질문.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질문해 볼 수 있죠. 그게 오늘 마지막 읽은 본문에 나와요. 첫 번째는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죄 유혹되는 거 많이 있죠, 그렇죠? 꼭 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단 거에 대한 유혹이 없으신가요? 굉장히 위험한 거, 데인저한 거. 데인저를 콩그레스로 발음하면 단 거죠, 그죠? 그렇게 유혹이 있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죄의 유혹들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죄의 유혹들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배하지 못하게 하래요. 우리가 우리 몸의 이기한 욕구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죄 짓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컴퓨터에 음란물을 클릭하려고 하는 순간, 그 유혹이 너무 막강해서 클릭하려는 순간 노할 수 있는 선택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않는다. 첫 번째 포인트하고 중복되는 느낌도 있지만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않는 것은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는 좀 더 확장된 의미에서 죄를 의미한다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수동적으로 뭐 소극적으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불의에 나의 몸을 내어주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뭔가 일확천금이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있어서 그 죄에 가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그레이 라인이 있죠, 그죠? 항상 그레이 라인이 있어요. 항상 많은 노력 없이 많은 일확천금을 얘기하는 거는 항상 리스크가 있고, 그 리스크에는 좀 그레이 라인에서 좀 약간 불법적인 성격도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들이 있죠.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고 어려우니까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능동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죄를 안 지려고 이러지 말고 우리 몸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세상에 전하며, 내가 컴퓨터나 소셜미디어에 막 빠지고 싶은 시간에 말씀을 선택해서 말씀을 읽고, 내가 막 이래저래 쓰는 그런 시간들, 그냥 버리는 시간들을 기도하기를 선택하고, 예배하기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악이 행해질 때 나만 괜찮으면 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에 빛과 소금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내에서도 디베이트가 많죠. 아주 보수적인 쪽에서는 우린 침묵하고 기도만 해야 된다. 또 너무 극단적으로 레프트로 치우친 쪽에서는 행동을 해야 된다. 소셜 저스티스. 둘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밸런스를 가져야 돼요. 말할 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행동할 때 행동할 수 있어야 되고, 하지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폭력과 미움과 경쟁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의를 실현하는 주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참 소망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의롭다고 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무시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그렇지만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우리는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값없이 죄 없담을 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하여서 죽고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존재론적으로 온톨로지컬하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닐 앤더슨의 하나님 이제 내가 누구신지 알았습니다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죄에 종노하지 않아도 되고,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고,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므로 늘 주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죄의 권세에 눌려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연합하는 그 연합의 신비를 늘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담대하게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주님의 왕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